또다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세관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세관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세관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관교회 성도가 되면 행복과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아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하버드 대학에 가면 인기 있는 그 강연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분의 강의가 되면 그냥 강의실을 꽉 채우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행복학을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탈 벤 샤하르라는 분이신데 이 교수님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즐거움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정의했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을 향유하고 있어서 삶의 의미를 인식하기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4가지의 그 유형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대요. 첫 번째 유형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 그러니까 현재의 행복은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의 어른들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현재를 위해 미래를 망각하는 쾌락주의자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현재도 미래도 포기해버리는 허무주의자들. 네 번째, 마지막 유형으로는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행복주의자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네 번째. 네 번째가 좋아 보입니다. 오늘이 없는 사람, 현재를 위해 오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 또 현재도 미래도 포기한 허무주의자들, 현재를 즐기면 미래도 즐거울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의는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그분은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행복감은 무엇인가? 저는 잠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완전하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에 대한 선물을 미리 받고 이미 받고 그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행복과 약속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의 행복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얘기였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고민이 있어도 그냥 일단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고, 모세가 그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이렇게 죽게 되는 시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제 겪었던 경험들을 고백하는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지파들에 맞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축복 선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여수론이여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 앞에서 엄마가 뭐라고? 내가 그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듯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켜보았던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얘야, 아가야, 사랑스럽게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애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만난 적 있나요? 막막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 이 문제는 정말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길이 있는 것이에요. 병원에서 의사가 선생님은 더 이상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불가능합니다.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병원 신방을 다니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인 게 정말 행복하다. 왜냐하면 의사는 상황을 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목사는 안 된다고 그래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눈이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 그럼 제가 뭐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어떻게 다친 거예요? 뭐 어떻게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사를 이거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의 치료자이신,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불행합니까? 라고 물으면 불행한 이유를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사 기관에서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100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 200명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한마디. 그 말을 물었을 때 이 돈이 많은 사람 100명, 박사학위를 받은 지식인 100명, 이 사람들이 놀라웠게도 87%가 아니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건강한 사람에게 여러분 행복해요? 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해요? 그것도 대답이 아닙니다. 병만 나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세상에 병 안 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원곡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7, 8개월 됐을 때 교인이 40명이나 모였어요. 다들 애기 둘 가진 아줌마들. 우리도 애가 둘인데 거기 다 우리 교인들이 되려면 애를 둘을 낳아야 돼. 이상하게 애 둘 가진 사람만 다 왔어요. 그리고 다 그 또래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랑 같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저보다 한 달 늦게 개척한 분이 지금은 저쪽에 서현교회라고 저쪽 안산 동산교회 있는 데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랑 같이 개척을 해서 저는 원곡동에서 하고 그 친구는 선부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에 주보를 하려면 그 옛날에는 인쇄기를 이렇게 돌렸잖아요. 컴퓨터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인쇄를 하는 데가 한 군데야. 그래서 모든 교회 주보를 거기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가면 모든 교회 주보가 이렇게 쫙 놓여 있어. 근데 옛날에는 주보에다가 왜 그랬는지 몰라. 헌금 액수도 적어놓고 또 모인 숫자도 적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궁금해. 나보다 한 달 늦게 개척한 우리 친구는 몇 명 모였을까? 근데 보면 늘 조금 모여. 그래서 마음에 위안을 받는 거야. 우리보다 조금 모였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우리 교회보다 5명이 더 많이 모인 거야. 지난주에. 이제까지 가졌던 행복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불행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인은 줄은 거야? 사실 우리 교인이 줄은 게 아니라 거기가 늘어난 거예요. 정말로요. 3개월 동안 제가 아주 그 낙심 속에 우울증에 걸려갖고 다른 거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대답을 이제까지 안 했어요. 정말 비교는요, 우리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금방 행복했다가도 옆에 사람하고 옆집하고 비교하고 누구 집 아이는 어디 학교를 갔고 누구 집 아이는 직장을 어디를 갔고 누구 집 아이는 어떻게 한대. 그 말 들으면 열불나잖아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많이 살았나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죽을 때도요 그냥 눈도 팽팽하고 이 정정했다고 그랬어요. 힘이 아주 예전과 다를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가 힘이 그렇게 좋지만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얼마나 심통이 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행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에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나의 처소, 나의 집,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곳.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나오실 때 비가 왔나요? 안 왔죠? 이래봬도 일부 예배 때는 비가 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어요. 7시 한 반쯤 나왔는데 나오는데 이 비가 안 왔어요. 우리 집 앞에서는. 그런데 조금 지나오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피할 곳이 없어. 그래서 막 뛰어왔어요, 아침에.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피할 곳이 없는 건 정말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기도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기도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더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얼마나 더 유명해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편리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여자분들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도 굉장히 피곤하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방을 닦으려도 요즘은 이 기계가 가서 뿌 다니면서 닦아주잖아요. 자동 청소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강원도에 살 때 제가 어머니 따라가서 보면 그 물이 없어가지고 개울가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그리고 그 물에다가 이 빨래를 하고 그리고 손이 시려우니까 조그만 보온병이 아니라 조그만 그릇에다가 물 데워가지고 손 담갔다가 그리고 또 빨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세탁기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빨래만 하는 게 아니라 말려갖고 나오잖아. 그래서 미국 가니까 그냥 옷만 개더라고. 넣고 나중에 있다가 다 마른 거 개기만 해. 빨래 넣는 거 없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밥을 한번 하려면 어머니들이 그냥 부는 거 있었잖아요. 막 눈이 시커멓게 막 눈물이 나고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게 있는데 연탄 가는 거였습니다. 연탄 우리 그 3개짜리를 갈면요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럼 맞추다 이 가스 다 들어가잖아요. 요즘은요 그저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냥 다 스위치만 누르면 되잖아요. 스위치만 누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예전보다 더 피곤해. 더 피곤해. 더 힘들대. 우리가 얼마나 더 건강해져야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환경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 안에 안겨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칩니다. 꽝! 천둥 번개가 칩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울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갖고 우는 애를 진정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째, 맛있는 과자를 준다. 두 번째, 재미있는 장난감을 손에 쥐어준다. 세 번째, 어머니가 안아준다. 답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지금 어린아이에게 깜짝 놀라갖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 없고요, 재미있는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그저 어머니의 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뭐 어떤 것을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집이 평수가 조금 더 넓어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늘나라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표현들은 많아도 서 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스데반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다.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초속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행복 선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네. 첫 번째 모세의 행복 선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당시의 구약 시대에 그 나라별로 사법권도 없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었습니다. 큰 힘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의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훌륭한 아무리 험악한 전쟁터라 할지라도 훌륭한 장수 밑에 있는 군인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힘을, 그 장군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단잠을 자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렵고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 문제로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행복 선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신명기 33장 28절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며 야곱의 셈에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리라. 오곡과 술이 나는 땅에는 그 위에 하늘이 이슬비를 내려주리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데,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야곱의 셈에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한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홀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셈에 있는 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 광야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복이고, 또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몇 킬로를 걸어서 가야 되는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그 물 서로 먹이려고 싸울 때 그 싸운 거 말려주고 편들어 주다가 그 여자한테 마음에 들어가고 결혼했잖아요. 우물에서 또 우물 파기만 하면 그저 와가지고 뺏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자기들이 파면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그래서 몇 차례에 거쳐서 물을 빼앗기다가 나중에 국가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리고는 또 우물을 양보했다가 나중에 우물을 파니까 자기들 우물이 또 물이 나왔어요. 예로부터 이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은 사람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동물도 마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 사막의 광야에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비가 1년에 한 2번 정도 집중적으로 오고 나머지는 다 건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슬입니다. 기온의 차가 밤과 낮이 심하기 때문에 이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맺힌 이슬이 땅 속에 스며들어서 풀들이 자라게 하고, 그 풀들을 양이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고요. 또 이 나무들이 습기를 잘 머금어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 잘 자게 되니까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되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과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종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인생의 행복도라고 말합니다. 2018년도 UN 보고서에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핀란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번째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57위였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7년보다 3단계나 더 떨어졌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돈이 더 많아지고 월급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행복감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충남대학교 박진도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부유하지만 불행한 나라 어디냐? 부탄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75만 명의 작은 국가인 유엔이 정한 최빈국 48개 나라 중에 하나가 부탄입니다. 국민 총생산이 3,000달러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국민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를 갔다 와가지고 많은 그 정치 전략을 이 사람들 거를 참고했다라고 이 박진도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탄은요 왕이 있는 나라인데 왕이 생각해 보니까 왕정이 나라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54살인가 나 왕 그만두겠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자.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왕 직책만 가지고 있고 내려앉았어요. 이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그리고요 왕궁의 크기가 옆에 장관집보다 더 작아. 태국의 왕궁 크기는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요. 왜요? 빈부차가 심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정책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빈부차를 줄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하자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비가 무료예요. 의료비도 무료예요. 병이 걸려가지고 외국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그럼 부탄에서 뭐 외국이라면 뭐 인도 가는 거지만 하여튼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면 외국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경비를 나라에서 줘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가보세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돈이 없어서 죽어요. 영국에는 공짜예요. 의료비가.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데 가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돼. 순서를 기다려야 돼. 자기 돈 내지 않고 무료로 하려면 암이 걸렸다고 생각했는데도 6개월, 8개월을 기다려도 못 가. 순서가 너무 차가지고. 그래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살고 왔던 태국 더 잘 되어 있어요. 태국도 30바시면 모든 수술 다 해줘요. 병원 입원비 다 무료예요. 30바시면 참고로 얼마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1,000원입니다. 1,000원을 내면 수술까지 무료예요. 무료. 입원비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리 의료보험을 내야 되지만 거기는 병원 들어갈 때 1,000원만 내면 돼.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 지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 지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동네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양도 많고 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부잣집 바로 옆집에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은 이 암양이 정말 그 집 식구와 같았어요.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에서 젖을 짜가지고 가족들이 그것을 마시는 그런 아주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양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부자가 마침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손님이 와가지고 양을 잡으려고 했더니 자기 집 양을 잡으려니까 아까워. 그래서 이 가난한 집 보니까 예전에 그 집이 부자한테 빚진 게 있어. 그래서 빚 갚아라. 그리고 그 양을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죽여서 손님 대접을 했대요. 그거를 들은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런 사람은 4배나 빚을 갚게 하고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우 쳐라! 막 흥분해하고 난리치는데, 그때 가만히 계세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다윗에 대하여 꾸지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때 비교하는 마음 없어집니다.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고마워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행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행복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육간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모세가 첫 번째 선언한 행복 선언은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앞날이 열리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행복의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심으로 대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옛날에는 전쟁에 이기면 그 이긴 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 적장을 이렇게 무릎 꿇혀놓고 또 눕혀놓고 그리고 거기다 발을 올려서요. 이 시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발등상,
이 발을 올려놓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시범을 보임으로 이 모든 사람 앞에 이는 철저하게 전쟁에 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원수들이 우리를 굴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신다. 말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적들과 싸우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행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외쳐야 될 이유를 설명할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봐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또 한 번 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나의 육과 영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행복합니다. 권사님은 행복합니다. 성도님은 행복합니다. 아멘.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운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친구리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